사람이 뭔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그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까닭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싫어하는 것도 있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 좋아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한용운 씨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제아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마는 사람의 사랑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싫어하지 않은 것처럼 까닭 없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까닭이 있죠. 그리고 사랑한다면 싫어하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것을 불가피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참 아쉬운 일이겠죠. 아담의 경우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담이 하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이 불가피한 거예요. 왜?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여자가 또 있었으면 이럴까 저럴까 좀 고민도 해보았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아담에게 하와라는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선택을 해놓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자기 몸만큼이나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사랑하고 선택하고 아끼고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옥천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옥천교회를 사랑하고 있을 줄로 합니다. 옥천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옥천교회를 선택을 했겠죠. 처음에 우리 옥천교회가 태어날 당시에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조그마한 방에서 가정예배 드리듯이 하면서 교회가 개척이 된 역전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세 사람들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급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전했습니다. 힘들어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차츰차츰 부흥되고 불붙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알차고 엄청난 교회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옥천교회는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서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십자가가 있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어느 교회로 가든지 교제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교회만의 매력, 이것은 바로 복음에 올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무디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죄의 멍에에서 나를 풀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좋아하는 세 번째 이유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좋아하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에 나사렛 동네에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라던 고향입니다. 늘 항상 그러하듯이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봉독하는 곳에 서신 겁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성경 봉독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 봉독자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자 바로 성경 봉독대에 서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성경 봉독하시려고 서신 것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따위 생각은 우리가 깊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서 성경 봉독자는 성경 봉독대 앞에 서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에는 그 옆에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봉독대에 서셨고 20절에 설교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것을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대에 서셨을 때에 회당장이 여러 묶음의 두루마리 가운데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묶여져 있는, 전체가 묶여져 있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려서 하나하나 말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는 이제 그 예언서 하나하나, 시편, 잠언 이렇게 하나하나 묶여져 있는 여러 묶음의 두루마리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골라서 예수님께 드렸을까?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떻게 추첨한다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고 이사야서를 딱 고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봉독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야서를 봉독하려고 하니까 이사야서를 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회당장이 골라서 주신 것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펼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것이 복음의 대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본문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대개 가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사렛 동네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흉이 되는 것이 아닌 동네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아니 헐벗고 굶주려도 별 흉이 되지 아니하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곳에서 죄를 범해서 도망자로서 도망 다니다가서 숨기 좋은 곳이 나사렛 동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데 있어서 흉허물을 따지지 않는 동네가 나사렛 동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후패한 마을이 바로 나사렛 동네였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중앙정부에 대해서나 특히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뭉쳐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기가 쉬운 곳이 나사렛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치적인 혜택에서 제외되기 쉬운 곳이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할 대로 가난한 동네가 바로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피부에 와 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자기들의 해당 사항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을 알았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지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 배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적인 부분에서의 정신적인 가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가난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가난은 영적 가난입니다. 영적 가난한 상태에서는 늘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양식에 기가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하여 주의 전으로 찾아왔듯이 말씀의 갈증을 느끼면서 늘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받아먹지만 주여 말씀의 갈증을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며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받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가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여기 가난에 해당하는 겁니다. 복음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자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도 물질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행복하다 안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에 관련해서 어떤 그런 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인 자가 되어서 찾아 헤매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로 찾아왔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로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겁니다. 이 가난한 자가 주의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적으로는 부한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나 하나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부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선량하게 살고 부자이면서도 갈급하게 영적 부분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복음의 첫째 내용이 어떠한가 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님 가운데에 고 찬익이라 이름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젊은 시절의 얘기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술꾼의, 도박꾼의, 사기꾼의, 싸움꾼의
아주 나쁜 것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도박판에서 술에 취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관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여기저기 두들겨 맞았는지 사람이 아주 쓸모없이 너덜너덜하게 됐어요. 그런데 큰 병 하나가 생겨서요. 무슨 병인가 하면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으니까 살 필요가 뭐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독약을 마셨어요. 그런데도 죽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 발각이 돼서 살아나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죽는 것을 포기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네로 나왔어요. 시장 바닥을 거니는데 그때 당시에 연동교회 게일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양 선교사님. 전도지를 전달해 줘요. 그걸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큰 글자로 쓰여진 제목이 있었는데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 제목의 전도지였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별것 아니구나 생각하고서는 구깃구깃 해가지고서는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버리지는 못하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고서는 집에 돌아왔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신 아주 고상하신 분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질문을 던져서요.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때 고찬익이가 자기 이름이 고찬익이니까 이름을 말하려고 아무리 혀를 꼬부리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튀어나오지를 않아. 그런데 가까스로 용을 쓰면서 고라고 하면서도 뒤에 이름이 따라 나오지를 않아.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싸움꾼이요, 나는 술꾼이요, 나는 도박꾼이요, 나는 사기꾼이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당신이 누군가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때 흰옷 입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씀하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것을 깨어났어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낮에 받았던 전도지를 펴서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너 이름이 뭐냐 하는 거야.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자. 꿈속에 그 어르신이 물으신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여기 쓰여 있는데 도대체 이 글이 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어보았더니 거기에 사기꾼 하나가 나타나네. 야곱이에요. 야곱. 예.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알면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는 말이 너 이름이 뭐냐? 바로 이 말이거든. 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야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전도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나 같은 사람도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다가서는 전도지를 주신 그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연동교회로 찾아가서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의 한 가지 재주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재주였습니다. 신발을 여러 켤레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거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 신발 신으시고 내가 다니는 연동교회로 나오십시오. 한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 전도하고 전도왕이 되었어요.
교회가 이 곧 잔익 전도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차고 넘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게 되었는지 초대 장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곧 잔익은 과거에 술에 중독된 사람이었고 술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과거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술이 끄는 대로 술에 사로잡혀서 담배 그거 끊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있지 않겠어요? 담배의 포로가 된 사람 말입니다. 권력의 포로가 되고 명예의 포로가 되고 부귀영화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고 도박의 포로가 되어서 게임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심취하고 무엇에 끌려다니는 무엇에 포로가 된 상태입니까? 요즘 사람들 가운데 스마트폰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이 있는데 포켓몬 고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는 현실의 영상에다가 가상현실의 영상을 더해 가지고서 그걸 합해서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증강현실을 만들어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사람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에요. 여기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스몬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몬비라고 하는 단어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와 좀비라는 단어를 합해 놓은 거예요. 동양에 강씨가 있다면 서양에는 좀비거든. 이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무엇에 걸려서 걸어가는 것이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포켓몬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앞에 스마트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녀. 예? 앞에 무슨 차가 있는지, 앞에 무슨 부딪히는 뭐가 있는지, 앞에 빠질 맨홀이 있는지 이걸 뭐 상관하지를 않아. 마치 좀비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거기서 생겨난 단어가 스몬비라는 단어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우리가 죄에 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꼭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거니와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죄가 나를 이렇게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된 상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 포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해답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에 끌려다니고 포로가 돼야지 악한 것에, 죄된 것에 포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주의 복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 끌려갑니다. 주님의 매력에, 교회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선한 일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인 우리에게, 영적 가난인 한 자인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